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입니까?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 갈급한 심령들을 소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소망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오심을 믿습니까? 같이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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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그 성령님 오늘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그 갈급한 마음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임하신 성령님 모십시오.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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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아멘.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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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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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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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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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님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예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한 번 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예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쓰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해.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예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그러면 복된 하루가 될까요? 그래요. 이 하루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 앞에 은혜롭고 복되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자녀답게 우리가 오늘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나의 감사합니까? 드립니 아멘 아멘 아멘.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오 주님,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오 주님,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한 번 더 해봅시다. 내게 주어진 하루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함.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거죠. 아멘.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주님,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고운 일이든 혹 슬픈 감사합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니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아멘 아멘 아멘.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 아멘이니까 아멘.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아멘 아멘. 행복을 빌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요, 오직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 변치 않을 때에 우리 이 삶을 영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 줄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입니까?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이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해봅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고, 이 믿음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그분은 창조주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믿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의인임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의 향기를 모두 다 흠양하시고,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아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자녀 삼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를 말씀하신대. 주님, 그 주님께 주님,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지요? 세상 그 누구가 다 주를 예면할지라도 나는 주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겠나이다. 그 믿음 변치 않고 주만 붙들고 가기 위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 주님을 이 시간도 감사, 영광, 찬송을 올려보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 주를 향하게 하셨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까지 왔듯이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내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먼저 찬양하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 죄를 속하시고자 죽으신 것,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넘치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용서받은 의인 삼으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자녀 삼기 위하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정말로 갈급한 심령들이 주의 사랑으로 주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현실에 내 눈앞에 모여있는 이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고 나를 넘어지게 못할 것이고 주님 나가는 그날까지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벽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영입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에 내 주께서 먼저 가셨고 나는 그 주님의 발자국만 밟고 따라가면 되는 길이오니 오늘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이 시간에 내 앞에 선포하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끄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궈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10년들 없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와 사랑만이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힘이요 동력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은 없어질 것이고 영원치 않은 그 유한한 것들 때문에 내 주께 주신 거룩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빛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또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을 붙들고 오늘 또 고개 숙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오직 내 주를 흡족하게 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나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좋아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법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신 내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내 주의 은혜의 감격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암송을 해야 될 말씀. 암송해야 될 말씀. 한 절 말씀인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묵상코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하신 내 주님이시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종은 주의 날개 뒤에 숨기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이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종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이 갈급한 심령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데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이 난다는 거죠. 마음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생명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떻게? 그러죠. 어떤 세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는 그 만물 가운데서 생명은 그 만물 가운데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잖아요. 세포를 통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모여가지고 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기관이 모여서 몸이 만들어져서 생명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마음을 지킬 때 그러면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만물 가운데서 나오는 그 생명, 그 육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육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갖가지 감정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가 있어요? 기쁨, 즐거움, 만족, 평안, 슬픔, 미움, 질투 이런 짜증, 스트레스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감정의 산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 타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관제탑이라 한다면은 우리 마음은 영적 관제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까요? 이렇게 생각지 않죠. 보통 제가 듣기로도 세상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면은 뭐 한다고 합니까? 돈 벌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야, 마음 편하게 살려고 돈 벌지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는 아주 은연중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편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런 것 같이 느껴지신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이 돈에 있다고, 돈이 있고 없고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아니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는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려면 그래 돈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은연중에 우리는 모르게 생각하지 않냐고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했다면서. 그래 내가 정승처럼 쓰면 되는 건데 거기에 마음이 평안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왠지 좀 주눅이 들죠. 주눅이 들고 내 인생이 좀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돈도 나면서 돈 많은 사람들 항상 그들이 행복하고 감사가 그들 가운데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들 그렇게 돈도 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보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도 짜증, 불만, 그런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살아야 하루하루가 행복이고 감사하고 소망이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드렸는데 기억이 혹시 나실까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 40여 년 동안 그 완벽한 복지 혜택을 누렸다고 했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우리처럼 일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왜요?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해 줬으니까. 심지어는 바람기름,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추위와 더위까지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 완벽한 복지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그러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늘 불평, 불만, 그 다툼을 일삼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저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 사실 그 여인도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 이남다 저남다 이렇게 만나고 살다가 그 당시에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 그지만은 그 여인 가운데 그 마음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걸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여인에게 그 때끝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니까요. 그 여인을 만나러. 그랬을 때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참되게 예배하는 법이 뭔지를 알았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법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은혜와 삶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 세리장 삭개오. 그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는 그를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그를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현실은 너무나 형편없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니까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니까요.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니 그 사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집이다. 그 집이. 그럼 묻고 싶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그주로 믿고 모시며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일요일날 다들 놀러 가지 않고 이 귀한 시간에 예배까지 드린다면 당연히 여러분 가운데도 평안이, 기쁨이, 소망이 넘치는 거 맞죠? 아멘. 그렇죠. 근데 대답 안 하신 것, 그분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 마음에 잘 지키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건가요? 예배 드릴 때뿐이고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딴 저 우주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 말씀 봐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건가요?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뭔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의 그 출처를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왔는가? 과연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걸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누가복음 4장 6절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누가 있냐면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사단이 가가지고 지금 한 얘기예요.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뭐라고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위임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 말 아닙니까? 자기가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면서 그러니 내게 와서 절하면 주겠다고 지금 사단이 꼬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사단.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어디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이 영광과 권세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무익하고 오로지 나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매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이 영광, 세상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얻지 못했다 해서 너무 주눅들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그럼 우리는 여기 실패자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하늘, 저 영광, 저 새하늘, 새 땅에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이 땅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놀랍고 귀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놨기 때문에 이것에 목매어 살지 말라는 거죠. 이것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만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 세상 다 팽개치고 사는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이걸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이 너무 편하고 좋은 이 세상이 도저히 이 미련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하여 애를 쓰시니까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편해진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니까 우리 마음도 더 편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편해졌고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니까 우리 마음도 편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마음은 몸이 편한 것만큼 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돈 벌려는 이유가 마음 편하게 살고자 해서 그렇게 돈을 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편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예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살기는 편해졌는데 내 마음은 편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음 둘 곳이 없어서라는 거죠. 마음 둘 곳이. 그래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궁극에는 어디로 빠집니까?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그렇죠? 게임 중독,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숱한 스트레스야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안과 중독, 우울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 노력들을 많이 하죠. 예를 많이 쓰지만 근데 그게 보면 잘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술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술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독 해결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프로그램에 이렇게 거기서 교정을 받았죠. 그래서 궁극에는 술 중독이 해결됐어요. 중독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나중에 다시 돌아봤었을 때 다시 또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자 보십시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이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빠져나갔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귀신이 이제는 떠나간 것이죠.
근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시기를 구하지 못하고 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든요. 그 말은 얼마냐면 그 집이 이제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그 마음이 더러운 사탄이 떠나가고 이제는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요. 그 중독 해결 프로그램은 그 마음을 청소는 하죠. 근데 그 마음에 뭔가를 갖다가 채우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가 돕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함을 떠나갈지어다 축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축사를 했는데도 보면은 해결이 안 되고 나중에 봤더니 더 심해진 사람들도 혹시 보십니까? 이것 때문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주님, 그렇게 누군가가 사단에 붙잡혀 고통스러운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 인간을 우리 주님이 들어가서 그를 도와주십시오. 왜요? 주님이 임재하면은 당연히 사단은 떠나갈 거니까. 아예 그곳에 주님이 들어가 계시도록 그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그 사람에게 거하셔서 그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이 컨트롤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키고 컨트롤할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있느냐?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제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좋으실까봐. 제가 좀 예를 쓰고 있어요. 잘 보세요. 좀 길어도 이해를 하시고. 왜? 짧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제가 여기 있지도 않죠. 저 윤회관에 갔겠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컨트롤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내 정체성을 잘 알아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볼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볼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뭐라고 했냐면 내 정체성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볼까요? 한 번만 더 볼까요? 그냥 우리가 지나쳤는데 자, 태초 그 창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택하신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자 보세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시다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 이게 우리의 뭐라고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얘들 말로 이 대박 아닙니까? 대박.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김두한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김두한. 저는 잘 아는데 영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텔레비전 나오고. 그 김두한이 그래요. 그렇게 김두한이 그 아버지가 김자진 장군이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던 그 김자진 장군의 아들인데 이 김자진 장군이 국내에 한 3년간 일본군들 피해서 숨어 있을 때가 있었대요. 숨어 있을 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만주로 떠나갔는데 만주로 떠나가기가 3년 동안에 이 한국에서 김계월이라는 여자를 만났는가 봐요. 김계월이라는 여자를 만나다가 임신을 해버렸네. 그렇게 해가지고 난 아들이 김두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김자진 장군은 만주로 떠나버려서 죽었죠.
또 그 아내인 김기호이라는 여인은 그 일본군의 탄압 때문에 그 살지 못하고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자진은 천의 고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고아가 돼가지고 그 불행아처럼 살다가 싸움을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싸움 잘해가지고 깡패 두목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부모가 누군지 알아? 몰라요 그랬겠죠. 당신 부모는 저 독립군이 김자진 장군이야 라고 이야기해줘.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고아가 아니고 장군의 아들이라고? 순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뭔가인지 알아버렸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이 김자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은요, 바로 그때부터 이 깡패 건달의 삶을 청산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장군의 아들답게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정체성을 안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은 다른 세상, 아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나를 창세 전부터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정체성이 내 안에 턱 들어온다면 내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김두한이가 장군의 아들임을 깨달았었을 때 그 삶을 청산했듯이.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내 정체성을 아는 게, 그래서 내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할 수 있죠.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해요? 한 10년 벽 보고, 이 하얀 벽 보고 명상하라고 하잖아요. 면벽한다고 하잖아요. 한 10년 면벽하고 108번 절하고 무릎 다 까지고 피 나도록 그렇게 죽도록 수고하고 애써도 된다고 합니까? 그래도 도를 통하지 못하잖아요. 도통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도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간단해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이 사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자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내게, 이제까지 내가 모르고 살아왔다면, 내가 그렇게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와 닿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아 내가 그렇구나. 그게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 그 김두한이가 변했듯이 나도 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라는 내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킬 힘이 생긴다는 거죠. 뭔 말씀 이해됐습니까? 내 마음을 지킬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킬 힘은 내가 오늘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 강남에 사느냐 아니면 이 구운동에서 이 단칸방에 사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래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실까요? 당연하죠. 암스트롱이죠. 당연히 도와주시죠. 당연히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도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5년이 되고 10년, 20년이 돼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그 숱한 날 동안 헌금하며 그 시간 들이며 그럼 맛있는 거 차라리 삼겹살 사 먹지. 뭘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정말로 그렇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길까? 두 번째로는요, 내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내 마음을 지킬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미래가 어떻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내 마음을 지킬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있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뭐라고요? 세세토록이라는 것을 영원토록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왕으로 살게 해주신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뭔데? 나를 왜 왕을 삼으셔? 아니, 하나님 마음이시라니까, 하나님 마음. 나를 왕으로 삼아준다는데 나는 됐어요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보증수표라고요, 보증수표. 계시록 20장 6절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시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왕노를 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내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고 저의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래가 확실한 걸 안다면은 내 마음을 지킬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재벌 회장이 어느 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부풀어가지고 갔죠. 아버지께서 나 회사 하나 좀 띄워줄라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너 저기 공장에 가서, 자, 말단 직원으로부터 일하게, 말단 직원으로부터 일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 아들이, 아니, 아버지가 나를 버렸나? 아니, 사장도 아니고 말단 직원으로 좀 공장에 가서 일하라고? 라는 생각으로 슬퍼할까요? 포기할까요, 인생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절대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고 있는데, 자신의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뭔 걱정을 하겠냐는 거죠. 그가 말단 직원으로 공장에서 일할지라도 그게 그에게 어떤 장애가 되겠냐는 거죠. 어떤 장애, 어떤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다시 왕임을 내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를 우울하게 하거나 나를 자포자기 하며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킬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 바라볼 내 미래가 있다면, 내가 지금 있는 내 세상에서 바라볼 더 좋은 미래가 있다면 어떻다고요? 당연히 그 소망이 있다면 내 마음을 지킬 힘이 생기죠.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 미래가 소망이 없고 바라볼 미래가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로 그 사람은요, 어떤 스트레스, 내 마음에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서 불행해할 거예요. 불행해할 거라는 거죠. 우울해하죠. 그 불행하고 우울한 그 마음이 이제는 계속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죠. 뭘 할까요? 술 마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술을 마시죠. 근데 술을 마셨는데도 계속 허무하다. 그 마약을 한대요, 마약. 그 마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뛰어내린다는 거죠.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라는 이 기차를 계속 타고 가면 그 종착역은 사망이고 화장터네. 가봤자 뭐하냐. 미리 내려버리자. 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내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내 삶을 바꿀 그 동력이 생길까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확 바뀌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와가 범죄한 것은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라는 이 교묘한 사탄의 유혹에 그 교만한 마음에 그에게 들어왔었을 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탁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걸 아십니까? 그뿐입니까? 초대기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초대기회 때는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두 다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놔서 서로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밖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어디서?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자기 밥 한 돈을 갖다 내놨다니까요. 근데 그때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죠. 야, 지금 이 교회에 너도 나도 밥 팔아서 재물 팔아가지고 내놔. 돈도 부족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 이거 팔아서 내놔버리고 나면 너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탁 자기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거절해야 될까요? 그렇죠. 거절해야 돼. 거절하지 못했죠. 그래서 밥 한 돈에서 일부를 숨겼죠. 밭을 판 돈에서 일부를 숨기고 사도들 앞에 내놨더니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이, 그 부부가 다 죽었어요. 성령을 속인 죄로.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수했던 가룟 유다. 얼마나 믿음직이 있었으면 그에게 재물을 맡겼어요. 재정 담당이 가룟 유다였다니까요. 근데 그런 그가 여행이 와서, 그때 당시 향유는 얼마나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지금 돈은 한 300데나리온이라면은 일당 10만원 잡았을 때 한 3천만 원 한가요? 300만 원 한가요? 그 비싼 향유를 갖다 예수님에게 몸에 바르는 거죠. 부으니까 몸에 아깝게, 그걸 어떻게, 그 아까운 것을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그걸 왜 바르고 있냐? 라면서 그 여인을 책하자. 예수님을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니 책하지 말라고. 그것에 불만을 품었어. 그것에 불만을 품은 그에게 사단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그 마음 속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그 불만을 품은 그에게 들어오는 그 사단을 가룟 유다가 막지 못해서 스승을 받았다니까, 스승. 이웃사랑이 명분 아래 그 스승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욕을 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재산, 자녀,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 그런 욥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지켰던 거죠. 근데 그와 함께 살았던 아내, 욥의 아내. 사실은 욥의 아내가 당한 건 뭐였어요? 환난은 욥이 당했지. 욥의 아내는 당하지도 않았잖아. 제3자이지 사실은. 근데 그 욥의 아내는 욥기 2장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래서 자기의 온전함을 지킨다고 일기 이 사람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욥기 2장 9절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당사자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뭐예요? 사단에게 도둑질 맞은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마음 지키기가 어렵죠. 당연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마음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환난 때에도 그렇게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구원받을 미래의 확신으로 마음을 지키며 승리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룬 뒤에 그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도요, 맥없이 넘어져요. 맥없이. 여호와 내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아니하리라며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해서 그 도망자 시절을 이기고 드디어 왕이 된 다윗 왕. 그 다윗, 모든 것이 넘치고 풍족한 그 왕이 낮잠 자고 뜬금없이 거닐다가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우리의 아내를 갖다가 간음하고 살인죄를
사람 마음이 사람의 길흉하복을 결정하는 영적 간지탑이기 때문에 즉 컨트롤 타워라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던 아들이. 그게 내 정체성이 된 것을, 내 정체성이 무언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미래가, 내 미래가 그냥 우리가 끝나버린 미래가 아니고 저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왕으로 다스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우리가 그 사단에게 내 마음 뺏기지 말자는 것이죠. 내 마음 뺏기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깡패 건달이 갑자기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 장군의 아들임을 깨닫고 변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나를 인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노력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이. 전도요? 말해 뭐예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한다는 거죠.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뭐길래 너무 궁금해 한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어떤 사람에게 야 집사 장로도 다 술 마시더라. 내가 심지어 목사도 술 마시는 거 봤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얼른 술 한 잔 마시고 내게 한 잔 줘 이렇게 꼬셨다고 쳐요. 그러면은 저는 좀 이제 옛것에 미련 두지 말고 새롭게 주의 길을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걸어갑시다. 설교 끝났어요. 졸지 않았어. 아멘입니다.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존재로 하나님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너는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지명하여 택한 내 자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껏 연애하지 마. 저 하늘의 것 내가 예비해 놨다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 분명히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늘의 것을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내가 너희가 그와 그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죠. 저는 너무도 지금도 여러분 참겠으니까 좀 한마디 더 할게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어. 왕으로 삼으셨으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다 왕이게, 천국에 다 이왕, 정석왕, 석순왕, 자 변기왕, 왕만 있으니까 다 왕.
저는 아니거든요. 왕이라는 것은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는 거 아니고요. 땅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다는 그 의미가, 그 건처를 예비하신다는 의미가 석준왕이 다시는 그 땅을 예비하시고 정석왕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